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년 동안 기다려왔던 축의부흥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는데, 이 축의부흥의 첫 시간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것이 중요하고 절기 끝날에 주시는 은혜가 많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마지막 시간, 화요일날 저녁 7시 30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대답은 아멘 하셔도 마음은 갈까 말까 머뭇하시는 분들 혹시 옆에 계실까봐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꼭 뵙겠습니다. 앞과 뒤에서만 머뭇거리시는 것 아니라 좌우, 전후, 좌우 혹시라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부흥회에 가장 큰 은혜 받읍시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주례 좀 서주십시오. 주례비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주례비는 신부가 예쁜 만큼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이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달랑 꺼내가지고 목사님에게 주례비라고 내놓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당황이 되고 이왕에 약속했으니 그래도 줄에 서야지 마음을 먹고 드디어 결혼식 날 그 자리에서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는 내내 아니 1,000원짜리 신부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목사님에게 이게 궁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례가 마치자마자 이 목사님 신부 곁으로 가더니 살짝 면사포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면사포를 내려놓더니 신랑 곁에 오더니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랍니다. 얼마 거슬러 줄까? 내 배우자가 잘났건 못났던지 간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보배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시는 동강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 온갖 풍성한 것들이 다 하늘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살이 하던 요셉, 감옥살이 하던 요셉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은 애굽 왕 바로,
그리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린 나이에 원수의 나라에 잡혀간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환관장, 그 앞에 서 있는 감독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와 영광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관계가 어색하거나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끊어진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묶여봤자, 관계가 얽혀봤자, 서먹해봤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가? 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관계가 어그러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변명하는 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깊숙한 곳, 어두운 곳에 가서 도망쳐 숨습니다. 이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아담을 공격하고 얼마나 둘 사이가 시끄러웠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참한 신세된 것은,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된 것은 아담 탓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따서 주지 않았느냐? 도망간 그 자리에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마도 많이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투어 본들 이미 엎질러 버린 물을 누가 쓸어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쓸어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와가 쓸어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는 능이 없었습니다. 하와는 본인이 일을 저질렀지만 이거 수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셨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끝난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살 방도를 일러주시는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이 살 수 있는 방법, 하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죄 지은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여인은 돌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무리들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 살릴까요? 죽일까요? 만약에 죽이라라고 하시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소개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하면은 모세의 법, 신명기의 계명과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립니다. 주님만 홀로 남으셨을 때에 주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죽을 자리에 끌려 들어온 이 여인, 자의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의든 타의든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사람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면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방도가 있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축의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달려나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돌아갈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길이 열릴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꼬일 대로 꼬인 내 인간 관계가 하나님 제대로 풀려질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설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필코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아니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직장 동료,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꼬일 대로 꼬인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하면은,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나와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라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리 좋은 부부였는데, 죄가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제는요, 그리 좋은 부부지간이 왼수지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 반가운 친구지간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아예 말도 섞지 아니하고 인사도 나누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의 관계가 변질되어 갑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는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여자 어디에 숨겨뒀다가 이제야 만나게 하십니까? 아담의 고백이요. 하와가 아담을 보고는 어머 이런 남자 어디 하나님 숨겨두셨다가 이제야 만나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만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관계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이 되더니 이제는요, 서로 네 잘못, 서로 네 탓이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부지간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 성도지간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 직장 동료지간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 있다면 이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바 그
명하신 바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목적대로 행하면 되는데 처음 명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2장 18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가 회복되려면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의 관계는요, 모든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관계이고 예표하는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에만 돕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회복되어지려면, 친밀하여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으려면 서로 돕는 관계,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되려면 도와주고 섬기셔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아니, 얼마나 제가 도와주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일러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3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을 섬길 때, 아니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까지 섬기란 말입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도와주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 행하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그리 돕고 그리 섬기면, 아니 저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는 그 사람, 섬기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분복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면 복잡한 일이 없고 분쟁할 일이 없고 부부지간에 언성 높일 일이 없고 다툴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까운 부천에다가 공장을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니까 1년이 채 지나지 못했는데 그해 여름에 장맛비가 쏟아지는데 100년 만에 폭우요. 그래가지고 공장이고 최신 기계고 몽땅 바닷물에 덮여버리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어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장을 세웠는데 세운 지 5년 만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냥 화재가 아니라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는가 하면은 철골 기둥이 녹아내릴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공사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대우라는 기업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우 그룹이 무너지면서 받아두었던
대우의 어음이 몽땅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지금은요 한 1000여 분 되는 직원분들과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큰 기업 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대의그룹 회장님이신 최의승 장로님. 이 장로님은 그리 큰 그룹, 그리 높은 회장님이시면서도 사람 만나면은요 먼저 머리 조아리고 직원 만나면 먼저 머리를 숙이신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안 되고 망하고 쪼그라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잊지 않고 붙들었더니 온 공장이 물바다 되는 그 속에서도 화마가 공장을 덮쳐가지고 대형 화재 때문에 철골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받은 어음이 몽땅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그때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 붙들고 사람에게 우리 주님 대하듯 섬기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분복이 어찌 그리 큰지. 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어느 기도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막막하여 어느 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리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0명을 쥐어주시면 100명과 개척하듯이 목회하겠고, 제게 1000명을 손에 쥐어주시면 그 1000명의 성도분들과 개척하듯이 목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혼을 맡기시고 양떼를 맡겨주시면 아무리 못난 성도, 아무리 못난 목회자와 선교사라 할지라도 주님께 대하듯이 그리 대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것이 선한 마음인 줄 알아 기도하지만 내가 이 마음대로 쫓아 행할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원에서 몸부림친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와 어그러진 관계, 나와 틀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요, 그대로 6개월 동안 방치하고 1년 동안 방치하고 평생 방치해 두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이들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끊어진 관계 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그러진 관계, 망가진 관계, 이상한 관계, 우리 하나님에서 올바로 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놓아두지 말고 에덴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지 말고 끊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 묶인 관계,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들 죽게 하듯 섬기고 도우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복되면 관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선물이, 예비하신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섬길 때요, 특별히 도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요? 입조심. 섬기고 도울 때 배우자끼리, 직장 동료끼리, 성도들끼리, 직분자끼리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조심.
불조심도 좋고 개조심도 좋지만은 말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우리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2절 자세히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우리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강세형, 강조형.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여자.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아담이요, 그 여자 때문에 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야, 듣고 있는 그 여자, 듣고 있는 하와 속 상하고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하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래, 하나님 가시고 나면 두고 보자. 말조심. 섬길 때, 도울 때, 연합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지혜 없이 입에서 나온 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34년 전에 12분의 성도님과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해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영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장년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2천여 분의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심히 특심인 교회예요. 이거 뭐 한두 개 헌신해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분들, 이야,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유, 목사님, 제 직업, 제 사업은요, 이거 부업, 아르바이트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 이거 본업이에요, 본업. 열심히 특심인 분들 많은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런 교회가 일을 내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데 열심히 많으니까, 마음의 뜨거움이 많으니까 무엇이 약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용하는 말이요, 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말이 막 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해 가지고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을 다 전하지 못하니까 센 말, 격한 말, 강한 말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34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맞다, 시원하다, 그런 말 들으면은 시원한데, 오시는 새 가족들은요, 센 말, 강한 말, 격한 말 들으면 무슨 세상에 듣도 못하고 이런 강한 말, 이런 격한 말, 이런 센 말을 쓰나 막 움츠러들고 마음이요 조마조마해지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센 말 부어지면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말 조심. 어떤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겠다는 말이요, 속상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미나 죽겠다, 야, 좋아 죽겠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순교하시는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겠다 아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은 또 다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격한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서 함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선한 말, 가장 믿음의 말, 거룩한 말, 고운 말, 예쁜 말들만 골라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무슨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죽게 하듯이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들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 흘러넘쳐 큰 바다를 이루고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진 인생이 있나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묶이고 어그러진 이들도 있나이다.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 깨어져 버린 채로 남겨있는 이들도 있나이다. 직장의 상사, 직장의 동료, 직장의 부하의 직원과 마음 상한 채 하나님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도 있나이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하나님 묶여버린 이들도 있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마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계들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는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선히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주의 보호자, 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역사가 있는 말씀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